오늘은 사무엘하 1장인데요. 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사울과 그의 아들의 죽음을 보고받은 다윗의 상황 1절에서 16절까지고, 두 번째는 다윗이 부른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울과 그의 아들의 죽음을 보고받은 다윗의 이야기 1절부터 16절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전쟁을 할 때에 다윗은 시글락 지역, 그러니까 블레셋 땅이죠,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망명하여서 시글락에 거주하였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다윗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이 참전하는 것을 반대함으로써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였다면 그는 자기 동족을 향하여서 전쟁을 해야 됐고, 만약에 사울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면 다윗의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위기를 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시글락에 자기가 거주했던 지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아말렉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와 함께한 군사들과 그 아말렉을 이제 추격하여서 그 탈취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가족들을 되찾아 와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사무엘하 1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가족들과 아마 재회의 기쁨과 그 탈취물들을 나누면서 기쁨의 축제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하여 준 사람은 아말렉 족속의 소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이 있더라.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사람이 죽었거나 패전을 했든지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극심한 슬픔의 표현으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소년은 다윗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슬픔을 표현하고 정말 실제로 그가 이 슬퍼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말렉 소년이었고 이스라엘 왕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하고 다윗에게 나온 것은 그가 이러한 순간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자신이 성공해 보려는 그러한 그 숨은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 특히 요나단까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에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소년은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증거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전쟁 상황, 사울이 죽게 될 그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이 직접 사울을 죽였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울의 왕관과 그의 팔에 있던 고리를 가지고 와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기로, 저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것은 이제 아말렉 소년의 보고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병기든 자가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수치스러워하고 두려워하여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죽고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소년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왕관과 팔의 고리를 다윗에게 가져왔으니까 큰 상급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다윗을 오해한 사람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감히 칼로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제 1장 11절 1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인하여서 금식하며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한 모든 자들이 함께 슬퍼하며 금식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이었던 사울이 죽은 소식에 대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하며 금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또 요나단에게 대하여서는 특별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슬픔을 이제 표현하면서 금식한 이후에 그 소년에 대해서 이제 처형을 하게 됩니다.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그 선민의식이 있고 또 자부심이 강하죠. 그런데 이방인인 아말렉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였다는 것은 처벌을 받아서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그 소년을 처형하는 것의 정당성,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는 존중하고 대적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하의 1장의 두 번째 내용은 17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다윗이 부른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입니다.
이 노래는 활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야살의 책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 10장 13절과 오늘 사무엘하 1장 18절 두 곳에서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살의 책에는 아마도 그 고대 역사서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그곳에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여호수아와 같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 내용보다 더 많은 또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언급되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10장 13절에 아모리 군대를 물리칠 때 태양을 멈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위해서 다윗의 애가가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활의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이러한 슬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또 가르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 부른 애가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 이 두 용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하면서 애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처럼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이 초대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죠.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왕이 죽었다는 국가적인 입장에서의 그 슬픔과 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여기 가드나 아스글론은 이 블레셋 지역의 이고요. 여기 다윗은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라고 강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증거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할례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또 할례 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할례 받은 자는 영적으로 이렇게 분명한 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구분하는 그러한 용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 임할 때도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다윗이 분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블레셋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딸들이 노래 부르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22절, 21절, 2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이제 죽었는데 그 산에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3절과 24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용맹스러운 그들의 용맹스러움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유함을 가져다 주었던 것을 또 회상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아멘. 사울이 요나단과 용맹한 군사였고 부자 간의 관계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사랑스럽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딸들에게 붉은 옷, 금 놀이개를 옷에 채웠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부유함, 풍부함을 누렸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27절에 보면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다윗은 이 애가를 통해서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라는 표현을 19절 또 25절, 27절에도 세 번이나 이 노래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안타까움과 애통함,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한 절의 말씀으로 사무엘하 1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아멘. 성경에서 요나단과 이 다윗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향해서 내 형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그 사랑, 다윗에게 있어서는 요나단은 마치 형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로 알아서 아마 나이가 비슷하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 사이는 나이가 최소한 10살에서 20살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라기보다는 다윗의 표현대로 형이라고 표현한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요나단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처음 만난 만남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 앞에 섰을 때 처음 만나게 되지요. 근데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하여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첫 만남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마자 서로 마음이 통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래서 마치 그를 친형제같이 대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했을 때 요나단은 사울의 마음을 살펴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20장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마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제 사울은 이미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황무지를 찾아왔을 때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요나단은 다윗과
다윗과 왕권을 놓고 싸우거나 정적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격려해 주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택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 사랑과 또 언약을 맺는 그 숭고한 사랑,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 뜻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이렇게 그 사랑의 관계,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자신의 생명을 쫓았던 사울일지라도 그의 슬픔을 깊이 애도하는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그 사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그 사랑과 우정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랑의 형님 같은 친구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친구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처했을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진정한 친구 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또 2024년을 마감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 다윗과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여인을 사랑보다 승하다고 했던 것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2025년에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서로를 지켜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목숨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것처럼 2025년에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맘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진심으로 섬긴다, 진심으로의 관계, 이 진심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심, 진실, 정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참 진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심. 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자신을 정말 그 상대방과 통하는, 그리고 믿는 그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다윗은 정말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참 진심의 사람이었다. 그것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목숨이 몇 개가 됩니까? 목숨 하나예요. 누구나 다 자기의 생명 귀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0년이 넘게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사울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 이 사울의 그 태도를 보면, 다윗의 태도를 보면, 야, 정말 이 다윗은 참 진심, 이 진실한 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것은 다윗을 죽였다고, 그렇게 사울을 죽였다고 보고한 이 아말렉 그 소년을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 모습은 정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되지 않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끝까지. 자기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되지 않겠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뿐 아니라 사울 왕에 대한 그 태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정말 섭섭하게 했지만 자기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죽음 가운데서도 자기는 끝까지 그를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정말 진심을 가진 은혜의 사람이었다. 이 요나단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단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 우정, 그래서 애가까지 지으면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않도록, 다윗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하지 않도록 정말 그를 찬양하도록 그렇게 애가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부르게 했던 것은 참 이 다윗은 진심의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복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 나에게 조금만 힘들게 한 사람이 있든 어떻게든지 복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늘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진심이어야 한다. 하나님 진심.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진심일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는 진심인가? 이 진심이 빠져버렸을 때는 나중에는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색이. 정말 믿음으로 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본색으로 드러났을 때는 추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진심으로 한다면 결국은 진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람이 정말 항상 마지막 부분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어떤가,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 또 사람과의 관계,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마음은 정말 진심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진심으로 모든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때로는 손해가 되고 내가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되어져도 한결같이 진심으로 변함없이 충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해를 보내면서 진심으로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다 드러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철저히 회개하고 또 바로 세워져서 2025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저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 칠저다. 모든 불치병 깨끗한 바를 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언제나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저녁 송구영신 예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말씀 사역들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도록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부서는 그룹 23 담당 목사님 김기태 목사님, 또 그룹장 박병일 집사님, 박영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교회 목사님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룹들이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오판석 정미라 선교사님, 이 알바니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또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위해서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또 이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 사상자가 나왔는지, 왜 이렇게 계속 불행한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들려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정말 다시 회복시켜 주시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